3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목요일 청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내일 목요일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목금토 교육부서 특세가 새벽 5시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이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이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과 용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7장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반응하여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들어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어찌 보면 서로 동떨어진 내용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살펴보면 모두 연결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훈 받아야 할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실족하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실족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지요. 직역하면 발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의미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딤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도로 사정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발을 잘못 디디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었습니다. 잘 보고 다녀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침돌, 덫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미를 풀어보면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스칸달론이라는 원어에서 이 스캔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스캔들 또한 어떤 뜻입니까?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의혹이나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함정이나 덫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참 듣기에도 기분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큰 화로다라는 최상급의 표현을 쓰지 않으셨지만 이 화라는 말 자체가 참 어감이 좋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부정적이고 어두운 결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로다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불행이 곧 닥칠 것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불행이, 이 화가 닥치게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바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누군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원치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인정해야 하는 그런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누군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끝내 멀어지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함께하는 그 작은 자 앞에 고의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두는 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 화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은 참으로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먼저 왜 슬픈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는 넘어뜨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사랑으로 도와주고 용납하며 품어주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자는 또한 작은 말과 무관심한 작은 행동에도 상처받기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연약한 자들이 작은 아이들, 작은 소자,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작은 자는 공동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들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과 신앙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 여러 가지로 부요하기보다는 가난하며 늘 을의 위치에 서 있는 자들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삶 속에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절대적으로 생활 속 처신에 여유가 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슬픈 일이죠. 또 무거운 일입니다.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다면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치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러한 자들은 부잣집 앞에 부자에게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와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에 자주 등장하는 가난한 가부, 특별히 억울한 사정을 품은 힘없는 가부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힘 있는 부자와 같고 힘이 있고 더 많이 그들보다 율법을 아는 자들은 기득권인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과 인애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힘이 있기에, 율법을 잘 알기에, 지식이 있기에 더 쉽게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그 앞에 덫을 놓아 좌절하고 심지어는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안내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하에서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짐을 지우는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은근한 가르침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주석을 참고하면 율법 교사이자 주로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은 당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변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이 재물을 쌓기 위해 변호를 하고 또 더 많은 변호를 막기 위해 긴 옷을 입고 겉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슬프고 또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심각한 범죄인지 또한 연자 맷돌처럼 무거운 심판받을 것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연자 맷돌이 무엇인지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특별히 감람나무 열매, 이 올리브 열매를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크고 무거운 연자 맷돌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아래에는 약 2m, 직경 2m 되는 돌판, 큰 돌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동그랗게 돌이 지나갈 수 있는 고를 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으깨기 위한 이 돌, 사진이 보이네요. 저렇게 보여 있죠. 그 위에 돌을 만들어서 위에 올립니다. 거기에 나무를 채우고 그 나무를 짐승에게 매어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그러면 저 위에 감람 열매가 자연스럽게 으깨지면서 기름을 짜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연자 맷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참고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레방아와 같은 그런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짐승이나 나귀를 이용한 맷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맷돌을 들어서 실족하게 하는 자의 무섭고 무거운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하기도 끔찍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무거운 심판이죠. 무거운 맷돌을 목에 달고 누가 바다에 뛰어들겠습니까? 이것은 보나마나 자살 행위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것보다 더 무거운 일, 더 불행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에 어떤 유명한 수영 선수가 오더라도 이 무거운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얕은 물에서도 물만 마셔도 그냥 허우적거리고 물을 이기지 못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직접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일이 얼마나 미래에 큰 불행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보다 더 와닿게 이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비슷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이 있다면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이렇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작은 자, 귀한 인격체, 귀한 생명을 이렇게 다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작든 크든 작기 때문에 작은 자 하나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아주 유일무이한 귀한 존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일수록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작은 자일수록 오히려 더 받들어야 할 존재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무겁고 더 두려운 무서운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실족하는 자 그에게는 불행과 화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일을 조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람이죠. 또 제자들이 이룰 교회의 공동체 또한 약한 자보다는 강하고 앞선 자들 위주로 흘러갈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할 것을 그 처방전을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로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란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는 실제로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가 실족하게 하는 요인을 제거해 버리기 위해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공동체에서 한 형제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 형제된 처지로서 그 형제를 위하여 또 공동체의 거룩을 위하여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대신 그 경고와 책망을 듣고 그가 회개한다면 받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일반적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용서의 범위와 그 성격에 대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이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내게 잘못을 한 사람을 7번이나 우리말로 하면 10번씩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장난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7번. 유대인들에게 이 7번 수는 완전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요? 잠시 한 번 더 마태복음의 비슷한 본문으로 눈에 돌리면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당시 율법학자의 전통에서도 그 당시 생활 문화에서도 몇 번까지 용서가 되었냐? 3번 하면 잘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7번 할까요?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7번을 말했습니다. 이 완전수의 7번 용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그 스승이라 할까요?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시죠. 7번 아니다. 7번을 70번씩 더 해라. 계산하자면 숫자적으로 490번 용서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은 더 붙여서 임금에게 용서받고 탕감받았지만 자신들의 빚을 갖고 있는 자들은 탕감하고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가 더 이어서 풍성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다른 비유 없이 죄지은 형제에게 용서해라. 그리고 충분한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담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를 생각할 때 누구나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어쩌면 사람의 한계로서는 참으로 힘듭니다. 나의 문화적 환경과 나의 의식과 나의 모든 그런 생각으로는 참으로 힘들고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제자들 또한 능력 밖의 일로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형제를 잃는 것은 참 쉬운 일이다. 형제를 무관심하게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잃어버린 것 참 쉽다. 그런데 반면에 형제를 얻기 위한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용서하는 일이다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번뜩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냥 용서입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 속에는 괄호 열고 용서하고 용서했다가 또 용서하고 이 괄호 닫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쉬울까요? 아니면 용서가 쉬울까요? 제가 원고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지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할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는 형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 용서할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형제를 한 번 더 살리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이처럼 죽을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는 형제를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명령대로 용서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용서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정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그의 용서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고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것만큼이나 깊고 넓고 큽니다. 이처럼 용서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용서함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죄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말씀 위에서 은혜 가운데 살자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죄와 어둠에 더 쉽게 노출되어집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도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간단치 않는 존재, 그 영혼을 다루는 제자는 때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보다는 조급함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한하지 말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 일로 인해서 형제를 판단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원치 않는 일이 내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비하게 하시는,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세심한 지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들을 복된 길로, 특별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안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일은 사도들의 믿음을 넘어서는 도전임을 그들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의 요청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또 친숙한 겨자씨의 비유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종과 같이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 크고 작은 것, 그것보다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이 믿음의 올바른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근거는 자신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담고 있지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면 작은 나무처럼 자라고 새들도 깃들일 만큼 그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이 겨자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진면목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담은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 이파리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눈에 보일랑 말랑한 그 믿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리 뿌리가 잘 박혀 자라는 이 태풍에도 끄떡없는 뽕나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뿌리채 뽑힐 뿐만 아니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버나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는 군대의 그 한 백부장 장교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용서를 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겨자씨만한 순종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들어서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또 종의 이 비유로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주인이 소유의 노예가 있지요. 주인의 종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돌보고 또 해가 지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주인에게 수종듭니다. 주인이 먹고 마신 거 다 보고 나서 그제서야 자신이 한숨 돌리고 자신들의 입으로 음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일을 잘했다고 주인이 칭찬을 할지언정 그에게 감사하다고 살해하지 않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기 전에 종은 그저 주인의 명령받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과 감정과 처지는 뒤로 하고 명령을 따르는 종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의 자세지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종교 공로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제자는 무익한 종으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받은 종의 태도, 그의 모습,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 또한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의 감정과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 섬기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넓기 때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명령대로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익한 종, 우리 빌레몬서에서도 나오는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유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익한 종이다뇨.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 전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익했던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종의 자리로 되돌아온 우리 역시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많은 일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쓸모없고 가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끝은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 경계해야 할 모습을 기억하시고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를 받은 종으로서 용서의 태도와 자세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분별력과 용서가 우리의 몸에 배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모습으로 종이 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겸손히 할 일을 다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